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녁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가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자막 띄워졌는데요. 네, 나는 말씀, 기도,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시작. 나는 말씀, 기도,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우리 2024년 표를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세대를 이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사랑, 기도, 전도, 선교로 나아가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팬분들 인사 한번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주님의 이름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예, 어제는 민족의 대명절인 설날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해를 기뻐하고 또 여러 가지 새해가 되었으니까요, 새해를 계획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 해를 시작한다고 해서 이제 해돋이를 보러 가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또 이제 한 해의 시작을 고향의 부모님들과 가족들과 함께 보내기 위해서 고향을 많이 찾습니다. 또 요즘에는 또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있는 곳으로 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함께 모여서 인사도 드리고 맛있는 음식도 함께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제 우리 부모님들을 뵈러 좀 많이 가신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쭉 둘러보니까 좀 이렇게 제가 얼굴에 익숙하지 않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습니다. 아마 고향을 부모님들을 뵈러 오신 분들이 함께 예배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해의 시작을 맞이하면서 시작이라는 말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시작이라는 말이 생각하면 이제 달리기 경주가 떠오릅니다. 출발선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땅 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달려가는 그런 달리기 경주 말입니다. 새해를 맞이한 우리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땅 시작을 해서 이제 곧 좀 전에 출발한 사람들과 같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출발 선수에게는 선수의 마음이 아닌 지금 선두로 달리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 끝을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의 뜻대로 나 지금 1등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결론을 맺을래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경기 규칙에 따라서
그 결심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의 시작이 있으면 당연히 그 한 해의 끝도 있는 것입니다. 한 해의 시작을 시작했다고 해서 내가 그 시각을 마치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정해진 12달이 지나야지 한 해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시작이 그러했듯이 그 마지막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 13장은 성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13장 1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성전은 당시 최고의 건축 기술로 만든 그러한 건물입니다. 그리고 아주 웅장하고 아주 수려한 건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 돌들은 어떠하며 이 건물들은 어떠하니까? 라고 성전의 아름다움과 이 최고의 기술로 만든 이 건물을 보면서 높여주고 칭찬하고 극찬하고 있는 것을 좀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제자의 극찬에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시죠. 그래, 네 말대로 정말 성전이 잘 지어서 너무나 아름다워, 너무나 멋져,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아름답고 웅장하게 정말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만든 이 건물은 결국 끝에는 무너져 내리고 말 것이다. 그 끝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말씀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3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5절입니다. 우리의 죄송합니다. 3절 4절 읽었어야 했는데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먼저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는지를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13장 5절부터 3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28절부터 37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들이 질문했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는 어떤 질문에 답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부터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다시 제가 본문이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성전 파괴와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화과나무는 겨우내 모든 잎이 떨어지고 앙상한 마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봄이 되어지면 가지가 연해지고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처음 열매를 맺는데 이 열매를 파괴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괴가 나는 때는 3에서 4월 달입니다. 파괴가 열리면 여름이 이제 다가오고 있구나 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무화과 나무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본격적으로 여름이 가까웠구나라는 것들을 깨닫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게 되어지면 때가 가까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화과 나무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그 다음은 자연 법칙에 따라서 여름이 반드시 오는 것처럼, 봄 다음에 여름이 반드시 오는 것처럼 성전의 파괴와 종말이 반드시 있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일어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세대는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때와 전 인류의 전 역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날이 정확히 도대체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시죠.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시작과 종말이라는 것은 인간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언제 올지 모르는 그날,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날이지만 우리가 그 날을 대비하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3절부터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령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에 듣는지 밤중 읽는지 닭 울 때 읽는지 새벽 읽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날짜가 언제인지 맞추는 것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죠. 33절부터 37절까지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명령이 있죠. 무엇이죠? 네, 맞습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떼야 되는 답변으로 언제다, 언제 올 거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열심히 성경을 파서 언제인지 알아맞추는 거, 이거 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추측해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라고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날이 분명히 올 텐데 그날까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타국으로 떠난 주인의 얘기를 지금 하십니다.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사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고 명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인이 종들과 문지기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깨어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제자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깨어있으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들이 담겨 있는 것일까요? 3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읽는지 밤중 읽는지 닭 울 때 읽는지 새벽 읽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특히 집주인이 올 때를 얘기하면서 언제를 말씀하시냐면 저물 때, 밤중, 닭 울 때,
새벽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간은 로마 시간을 얘기하는 건데요, 저물때 일경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저녁 6시부터 9시, 밤중은 이경으로 밤 9시부터 12시, 다굴 때는 삼경으로 밤 12시부터 3시, 새벽은 사경으로 새벽 3시부터 6시를 말합니다. 이 시간들,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이 시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깨어있기가 참 어려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보통은 이 시간들은 하루 일을 다 맞춰놓고 쉬고 자는 시간입니다. 정말 이때는 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때를 탁 집어서 얘기를 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하신 때는 정말 누구나 깨어 있는 시간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깨어 있는 것이 당연하거나 쉬운 것이라면 이렇게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계속해서 반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어렵고 힘들고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잠을 자지 말라고 하시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당대의 최고의 기술로 지어진 너무나 아름답고 멋지고 웅장한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이 성전이 정말 무너질까? 당연히 이것은 이렇게 잘 지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건물입니다. 하지만 이 건물은 결국 나중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종말이라는 것, 그 마지막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안 올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그날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그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땅에서 우리의 수명이 다해서 그 마지막 날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그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생각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날이 있다는 것들을 잘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젊든지 나이가 많았든지 관계없이 분명히 그날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별로 아멘을 크게 안 하시는 거 보니까요, 그날이 다 빨리 오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말해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날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들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저물 때, 밤중에, 다굴 때, 새벽에 정말 이게 쉬는 시간이고 자는 시간입니다. 아마 마음속으로 간절히 자면서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인이 오지 말아야 되는데 하면서 이들은 잠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종들의 입장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 낮 시간에 오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낮 시간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왔으면 주인께서 잘하고 있다,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칭찬도 받고 어차피 깨어있는 시간이니까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거는 주인의 생각이 아니고요, 종의 생각입니다. 종들이 주인님 낮에 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거의 도착할 쯤에 밤이 되니까 우리 종들 밤이 돼서 내가 도착하면 힘들어하니까 여기서 기다렸다가 낮이 되면 집에 도착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주인이 있을까요? 없겠죠. 자기가 주인인데 내 맘대로 가는 거죠. 밤에 가고 싶으면 밤에 가는 것이고 낮에 가고 싶으면 낮에 가는 것이 바로 주인이죠. 그 시간들은, 주인이 도착하는 시간은 종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결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인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마지막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종말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생각하게 될 것은 그 종말의 때가 우리 마음대로 정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말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마지막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인데요,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은 우리가 종말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깨어있는 삶이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의 아들인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부족들 간에, 무드셀라가 살았던, 에녹이 살았던 때에 부족들 간에 좀 전쟁이 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럴 때 이제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가장 앞서 보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창을 던지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멀리서 적군이 쳐들어오니까요, 창을 멀리 던져서 적들을 빨리 죽이기 위해서 이 창을 던지는 사람들을 맨 앞에 두었습니다. 이것이 무척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마을에서 가장 튼튼하고 건장한 사람들을 그 창 던지는 사람으로 임명했고, 그들이 창을 던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공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앞에선 창 던지는 사람들만 해결하면 그 마을은 우리가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을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창 던지는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면, 다른 말로 하면 마을에서 가장 건장한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면 그 마을은 적군에게서 침략을 당하고 결국 마을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무드셀라라는 의미, 창 던지는 사람이라는 이름의 원래의 뜻이 있지만 이 뜻이 더 넓어져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에녹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라는 그런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것은 에녹이 하나님께 심판에 대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마 계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텐데 이 아이가 죽으면 이 땅에 심판이 일어날 거야 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께 받았을 것입니다. 사실 실제로 연도를 따져보면 이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에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에녹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이 있을 것, 심판이 있을 걸 알고 있었던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합니다. 낳은 후 300년입니다. 무드셀라가 태어나야지 죽잖아요. 그렇죠? 태어나기 전에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태어난 이후에 동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이후에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에녹은 무드셀라가 태어난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은 무드셀라가 언제 죽을지를 알 수가 없죠.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렇기에 그는 자신과 무드셀라의 삶을 정하시는 하나님, 심판의 때를 정하시는 하나님을 그것도 300년이나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또 그가 한 일은 무엇이냐면 자녀들을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심판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의 시한부 종말론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장소에 모여서 정말 흰 옷을 입고 그때가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다렸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에녹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상에서 그의 일들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냥 우리가 보통 하는 일들 같이 애를 낳아서 키우는 그 일상의 일들을 그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어진 삶 안에서 마지막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때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정하시지만 분명히 그때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주신 그 일상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에녹에게 있어서 무드셀라가 태어나기 전에는 아직 심판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야지 죽기 때문입니다. 태어난 이후에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남은 것은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류의 역사도 이제 종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이상하게 쳐다보지 마십시오. 네. 예. 네, 그렇죠. 네, 이단 아닙니다. 저 절대로 이단 아닙니다. 네, 훌륭한 신학교를 나왔고, 네, 정통 신학교를 나왔고, 네, 올바른 목사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기 전에는 성경에 분명히 초림하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종말은 초림 이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림 전에는 종말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겨울 다음에 바로 여름이 올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겨울 이후에 봄이 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한 가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다시 오신다는 약속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른 중간에 누구를 보내겠거나 누가 나타난다거나 중간에 한 번 더 오시겠다 이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은 이제 승천하셨고 다음에 오시면 그것이 이 땅의 종말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종말을 살아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종말의 때를 살아감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깨어있다고 해가지고 어디 기도원에 가거나 어디 골방에 처박혀 있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반응이 아닙니다. 사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종말이 왔다고 해서 기도원에 들어가거나 구석에 처박혀 있거나 흰옷을 준비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의 모습은 이 종말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된 이단들의 모습으로 인해서 종말 얘기하면 2단, 3단일 거야라는 어떤 그런 생각 속에서 이 종말 얘기를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의 전부인 것처럼 삶을 살아갑니다. 이 땅에 돈이 많으면, 이 땅에서 편하게 지내면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현실에만, 그리고 어떤 나에게만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전부이고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사람들의 삶을 우리도 역시 영향을 받으면서 많이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찬양으로.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삶은 어떻습니까? 유행가 가사에, 아주 오래된 유행가 가사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설교 시간이라서 노래 부르지 못하지만 여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삶을 살아갑니다.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끝이 있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끝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연 법칙에 따라서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여름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봄 다음에 여름이 아닌 가을, 겨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겨울이 좋으니까 봄 다음에 겨울이 왔으면 좋겠어. 나는 가을이 좋으니까 봄 다음에 가을이 왔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우리만의 생각이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대로 봄 다음에는 여름이 오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삶은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있습니다. 우리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내 마음대로 연수를 무드셀라처럼 969살까지 쭉 늘릴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대로니까요. 내 것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그 누구도 자신의 마음대로 나의 삶의 그 연수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잠시 맡겨진 것이죠. 타국으로 떠난 집주인이 종들과 문지기에게 각자 이들을 맡겨놓은 것처럼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종들의 뜻과 관계없이 자신의 뜻 가운데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의 맡겨진 것을 우리의 뜻대로가 아닌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마지막을 정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종과 문지에게 깨어있으라고 요구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상 속에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 동안 에녹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전부이고 내가 이 삶의 주인이고 정말 내가 편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 풍조 속에서 우리는 달리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영역 안에서 그때가 언제인지는 잘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는 그때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허락하신 이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살을 더 먹었습니다. 네,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의 분들이 나이 먹는 것 별로 좋아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몇몇 분만, 혹시 유아실에 계신 분들 몇몇 분만 나이 먹는 거 좋아하시지,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다 나이 한 살 드시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이를 한 살 먹는다라는 것들은 그만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의 끝에 가까워졌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라면 우리는 그 삶을 마음대로 늘리고 줄이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것이 아니라 잠시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마지막 날이 있고 그 날이 더욱 계속해서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면 설날입니다. 어제가 설날이었고요. 설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시작인 이 날에 그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 끈 얘기,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어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시작이 있으면 분명히 그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설날이라는 그 명절을 맞이해서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이 명절을 시작하는 이때에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시작도 있지만 분명히 그 마지막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시작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이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그때를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주어진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때에 따라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될지는 잘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삶이 언제까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예배를 마치시고 나서 집에 돌아가실 때까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끝이 있다라는 것은 제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어제 설날이어서 새로운 시작되는 한 해이지만,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그 마지막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작도 생각하셔야 되지만 그 마지막도 있음을, 그리고 그 마지막 하나님께 다시 오실 때에 또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있고 그 기회가 더 이상 끝나는 그날이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면서 온전히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주일 맞이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이 있음을 잊을 때가 참 많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 마지막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때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